열왕기 시대는 왕들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꼭 왕들만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왕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저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왕들이 다른 의미로 특별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길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곧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거죠. 죄악된 왕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고 세우신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운 선지자 엘리야와 고된 삶을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평범했던 사르밧에 살았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영웅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 당해 있을 때에 누군가 와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꺼내주기를 바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욕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야,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큰일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게 될 때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저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해결해 줬으면,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받는다고도 가고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악용하기도 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이런 욕망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죠.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웠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했고요, 먹지 못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가운데 오늘 이야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엘리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과부를 도왔구나, 하나님께서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구나, 능력자 엘리야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 기적만 보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자와 어려운 한 여인의 관계,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옳은 말하고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요, 적당히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나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나도 칭찬하고, 제일 좋은 건 뭐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세상 속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좋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 틈에 서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죄악된 것을 보면서도 눈 감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도망치는 거였죠.
예다 지금이나 세상 사는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왕이 갑자기 회개한 게 아니라요,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엘리야는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도망치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에 엘리야는 기쁘게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을 마시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그 시냇가 물이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면서 물 마시고 살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떡이면, 고기면 충분하다고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도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만 주시면 충분합니다라고 만족했는데, 그조차도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엘리야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 떡과 고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이제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글쎄요, 우리로 치면요, 저 북한 어디쯤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일본 정도 할까요? 중국 정도 할까요? 엘리야 입장에서요, 외국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 거기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 말처럼 거짓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라면,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라면 하나님이 야, 너 저기 시돈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 아, 하나님, 내가 능력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가는지 압니다. 아, 거기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축복받을 겁니다. 자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가라고 하셨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왕 먹이실 거 그냥 먹이시면 되잖아요.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왕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고자 계획하셨다면 저 멀리 시돈 땅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가까운 유대 땅에 있는 부자를 통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듣고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마지막은 알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끝날 때에 나에게 있을 일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광야를 지나서 산을 넘어서 저 멀리 시돈 땅,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헌신되어 있는 한 후원자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더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사르밧에 살던 과부는 느닷없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얻어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아마 멍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이 결코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고 자기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두 사람이 먹을 것도 없어서 쩔쩔매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엘리야는 나름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먹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근데 지금 누구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합니까? 딱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내 자식이랑 나랑 그냥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 신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기왕이면 힘 있는 부자를 만나서 살게 하시지 뭐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나. 과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믿는다더니 자기도 밥도 못 먹고 굶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앉았나.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도무지 같이 연결점이 보이지 않는,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다만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엘리야를 믿었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딱딱하게 들리죠. 아, 엘리야가 기도했구나. 그런 기도는 아니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뭐냐고 부르짖으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집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통에, 우리로 치면요 쌀통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 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을 통해서 먹게 되었고요.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믿은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믿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돼서 둘이 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렐루야죠.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평탄한 삶이 그냥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적당히 부족한 대로, 적당히 모자란 대로 여인이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도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있나? 뭐 있든 없든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좋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탄했던 그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괴로워하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이 여인이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에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좀 우습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죽을 겁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그 끝에 이 여인이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이 여인의 본질이 보여지는 겁니다.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엘리야를 만났을 뿐, 그 기적을 보았을 뿐,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채워졌으니까 거기서 만족해버린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사는데 뭔가 도움이 좀 될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도와주실까? 그래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 같고 평안인 것 같지만 엘리야와 이 여인이 그저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닥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하며 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말을 듣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엘리야는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 여인의 집에서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왔으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면 좋겠는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도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20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대로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또 왜 또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여인도 울었고요, 엘리야도 울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누군가는 고난도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 누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아픈 일 겪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 제발 어려움 없도록, 제발 아프지 않도록, 제발 괴롭지 않도록, 제발 고난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왜 또 이러시냐고 부르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요,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아니죠.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아파할 때, 어려워할 때 여러분 너무 쉽게 그 고난도 축복입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요, 고난입니다.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슬픈 겁니다. 다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고난 자체는 아픔일 뿐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아픈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아프지만, 참 괴롭지만 축복입니다. 여인은 간구하고 엘리야는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뭘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걸 알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를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부르짖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함께하게 하신 이유를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지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쌍한 과부에게 찾아온 영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었지요. 그 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죽게 된 여인을 살게 하셨습니다.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먹고 살게 하신 데서 그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평안하게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사르밧의 과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아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죄악된 이스라엘 앞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엘리야이고 사르밧의 과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 생각하시면 목사님이 엘리야고 우리가 사르밧 과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먹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을 돕고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이고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무지 함께 있을 이유를 알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마치 엘리야가 처음 사르밧 과부를 보았던 것처럼, 이 사르밧의 과부가 처음에 엘리야를 봤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하지만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나누어야 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먹여주는 사르밧의 과부가 되어야 되고 기도해주는 엘리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함께 살아갈 때 굶주릴 때에 먹게 하시고 죽을 때에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원망하고 절망하는 데서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듬고 함께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